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있어서 뭔가를 가르칠 때에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반복합니까? 잘 안 지키기 때문에 반복하기도 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몸에 익히고 또한 그것을 이해하고 살아가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잔소리처럼 느껴질 정도로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들이 있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는데, 이만하면 이해했는데 싶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제가 살피고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계속 그 부분을 반복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었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우리는 어떤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하여서 하나됨을 누리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3장이 끝났는데요. 4장을 시작하면서 다시금 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연결하면서 이 하나님의 기업을 약속대로 이을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깊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유업을 잇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아멘. 큰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자인 한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재산, 아버지의 재산이 모두 자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미 그 재산은 내 것이다, 이제 너에게 줄 거다 라고 하는 것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 아이는요, 아직까지 경험적으로 그 재산을 자기의 소유로 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재산을 자신이 어떻게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팔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아버지께서 정한 때가 되기까지는 그를 도와서 관리하는 후견인이나 청지기의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후견인이나 청지기는요, 상속자에게 지시를 내리기도 하고요, 훈육하기도 하고 지도하기도 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은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속박 아래에, 그들의 관리 아래에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한 바울은요, 3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라고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어렸을 때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즉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 전에는 그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그러한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초등학문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초보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초보라는 첫 번째 의미는 세상에 속한 초보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요, 좀 더 이 본문과 본문의 의미를 잘 담고 있는 의미인데요,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를 말합니다. 앞에 것은 어떤 도덕적이거나 이런 가치를 이야기한다면요, 정확한 의미는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 그래서 민간 신앙이나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여기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과 앞에서 3절에서 말하는 세상의 초등 학문은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마귀와 또한 악한 영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안내하기 위해서 좋은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고, 또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된다라고 안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은 좋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동일하게 그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죄를 고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죄를 고발하고 나서 어디로 안내합니까?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죄에게로 안내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야, 나는 정말 연약하여서 쓸모없는 존재야, 이렇게 말하게끔 스스로 그 사람을 끌고 가서 자기 아래에서 종노릇하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즉 마귀가 그 하나님의 좋은 선물을 자신의 악한 목적에 맞게 뒤틀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종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앞에서 예를 들었던 그 아이의 후견인도요, 아버지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 상속자를 학대하고 심지어 압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귀는 하나님이 전혀 의도하시지 않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학대하기 위해서, 자기 아래에 가두어서 종노릇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이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 빠지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발판으로 사용하시는 그 율법을 세워놓고 벽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벽이 되게 하여 아무데도 못 가는, 정말 저기 막혀 있어서 나는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구나 하면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 가운데로 가두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며 거기에 매여 살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까지 설명드린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의 상태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에 찜하셔가지고 너 내 거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즉 유업을 이을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면서 살아갔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압제 아래에서 정죄와 두려움 가운데에서 허덕허덕하면서 살아갔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건짐의 때를 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때가 참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일하시며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자녀가 성년에 이르러서 그들의 후견인으로부터 이제 자유하게 되는, 그래서 약속 유산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그 아버지께서 정하신 날짜가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우리들에게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도록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율법 아래, 그 율법에 종속되도록 유대인으로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구주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모든 시간 동안 율법의 모든 요구에 온전하게 복종하셨습니다. 그분 이전과 그분 이후의 모든 사람이 실패한 그 일을 그분은 성공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그렇게 하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5절에서는요,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 두 가지 이유는 구속하심과 입양하심인데요, 함께 4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구속, 즉 속량하시고 자녀의 명분을 얻도록 입양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돈을 주고 노예 상태에 있던 이를 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량에는 좀 더 깊은 강조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렇게 속량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구주께서 죄와 율법의 노예 상태에 있던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우리 구주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값을 우리를 위해서 치르셨습니까? 자기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치르시기 위해서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값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만 해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구속을, 그 속량을 완성하셨느냐 말입니다. 이것만 해도 놀랍고도 큰 은혜인데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입양까지 하셨습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이유는 우리를 단순하게 죄에서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격도 자질도 능력도 그 어떤 것도 갖추지 않은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와 결실의 계절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11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11월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자연스럽게 우리의 가슴에서, 우리의 영혼에서 샘솟아나는 게 있습니다. 감사입니다.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래서 나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이기에 자녀 삼아 주셨나. 이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차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놀라운 사랑 가운데에 날마다 깊이 있게 거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를 위해서 하신 두 번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멘. 우리가 이제 구주를 통해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녀인데요, 자녀인 우리에게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를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통해서 자녀를 삼아주신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는데요, 이 아빠라고 하는 단어는 아람어로 아버지를 애칭으로 부르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구주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성부께 기도할 때에, 친밀함의 기도를 드릴 때에 아빠,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하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끊임없이 원수가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고, 하나님의 백성이 맞느냐고 끊임없이 참수합니다. 그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성자를 통해서 우리가 자녀 되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것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확신하도록 만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 하면서 친근하게 부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의 지위를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자녀의 지위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면서 또한 그것을 확신하면서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 가운데에서 그 애정이 있고 그 친밀함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때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누리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 기도 가운데 우리는 더는 노예의 태도가 아니라 자녀의 태도로서 그분께 마음껏 구하게 되고 자녀로서의 말로 아뢰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임을 증거하시고 우리로 기도하도록 촉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있어서 놀랍고도 큰 특권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할 마음들을 주십니다. 기도하라고 독려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지금도 아마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나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자꾸나 하면서 마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자녀로서 주신 놀라운 특권, 바로 평안함을, 그분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함을 누리도록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담대함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가 우리의 마음에 증거하실 겁니다. 그래, 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래, 넌 나의 사랑하는 딸이야 라고 말이지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자녀됨을 확신시키는 방법은 어떤 대단한 은사나 표적이 나타나는 것으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그분을 만나는 그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에 잔잔하지만 확실한, 명확한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에서 그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나왔다 하더라도 주 앞에 아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괜찮다 하는 마음으로 모든 문제를 걱정들 다 내려놓고 이 교회당 문을 열고 나갈 때는 진실로 평안함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차서 아들을 인하여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더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고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로 네가 내 자녀야 라는 확신을 성령님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절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는 종이 아닙니다. 자녀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영원한 생명과 복락의 유업을 주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게 되는 그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자함과 충실함이 가득한 그 나라를 그분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누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내게 자격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내가 쌓은 공로가 충분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도하셨고 그분이 앞으로도 주도하셔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에 그 유업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귐 가운데에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임을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